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9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가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거만한 자를 원문으로 보니까 딱 부러지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 자,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훈계하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명예이니라. 범죄자를 바로 잡으려고 해봤자 5점만 남기게 되느니라. 우리 성경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원문은 여기 거만한 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거들먹거리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지금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징계라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 훈계라고 하는 말이 원전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 훈계 혹은 징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교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걸 뜻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유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거들먹거리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잔소리도 하고 저런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라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혼내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바로잡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명예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 보려고 애써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밖에 없대요. 이 지혜의 책인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뭐를 행동을 하고 뭐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훈계하고 교훈할 때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뭐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옷이라도 좀 사줘 볼까? 맛있는 것도 좀 먹게 해줘 볼까? 돈이라도 좀 줘볼까?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돈만 싹 받아먹고 말고요. 옷만 사주면 그것만 입고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이 본바탕이 악하면 그대로 그냥 자기 할 도리로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불명예를 입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악인이 아니라 죄를 범한 범법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바로잡으려고 해봤자 5점만 남기게 돼요. 이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그 교도소에 들락달락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보려고 아주 무던히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갱생 보호 협회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범법자들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복귀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개 이 갱생보호위원들을 만나보면 몇 가지 그들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절대 교도소에 가서 사역할 때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요. 어디에 살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며 또 어떤 목회를 하며 그런 거 얘기해 주면 나중에 꼭 목사님들이 봉변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출감을 하죠. 그래서 출소를 해가지고는 꼭 이분들을 찾아왔어요. 땡깡을 부려요. 돈 내놔라. 직업도 직장도 잡아달라. 안 그러면 막 그냥 그 횡패를 부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은 절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 그 수감자들이 이 목사님들한테 매달리지 못하게 해요. 뭘 자꾸 요구한다고요.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제일 먼저 그들이 성경책부터 사달라 그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로우니까 편지부터 좀 써달라 그런대요. 야, 차츰 이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들한테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교정위원들이 오히려 그 범죄자들한테 농락의 대상이 돼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사기꾼은 사기치려는 마음을 그게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살인자들은 그 살인자의 그 심성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정위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대요. 물론 일부의 생각이죠. 목사님, 교도소의 역할은 이제 그들을 새 사람 만드는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구류 조치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억압함으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러한 범죄는 이 사회에 없도록 잠시 막아두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범죄자를 바로잡으려고 해봤자 5점만 남기게 된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설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중한 죄인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근데 이 사설교도소를 누가 만드느냐? 기독교 단체에서 한대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교만해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교정해서 새 사람 만들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예수 믿고 바르게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죠? 착각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범죄자를 바로잡으려고 해봤자 5점만 남기게 되느니라. 그럼 이렇게 따져 물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범죄자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이 말씀을 알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도 접근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심에 깊은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생활을 한다면 그런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죠. 그러나 모든 범죄자가 그렇게 바로 잡아지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피해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범죄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요. 범죄자 불쌍하지요. 추운데 고생하지요. 사회와 격리되어서 텔레비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범죄자로 인해서 사기당해가지고 구제 하나 받지 못하고 저 추위에서 떨고 사회를 비관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성범죄를 해가지고 그 성범죄의 피해자는 말이죠. 일평생을 살까 말까 막 하고 있고요. 또 살인자의 그 살인 행위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 속에 지내는 사람들은 어찌하냔 말이에요. 단지 범죄한 사람을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자를 바로잡으려고 해봤자 5점만 남기게 된다. 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런 교훈을 마음에 담고 5점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까지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여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라. 여기도 그러죠. 바로잡으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가 내게 반감을 갖게 하지 말라. 그 심성이 뒤틀려 버리고서 늘 거들먹거리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해봤자 오히려 그들은요 반감을 갖고 나를 공격해 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거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굉장히 정확해요. 지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 보면 참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고 행동 하나를 해도 지혜롭고. 여러분 지혜로운 것과 야가 빠진 거 구분할 줄 아시죠? 지혜로운 것과 아주 그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 꾀만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 딱 보면 모르세요? 그게 없으면 조금 이렇게 사람을 참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가 커지면요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진짜. 그때는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시고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는데 지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들먹거리고 삐뚤어가는 사람을 바로잡아주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한대요.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많이 의역이 되어 있어요. 원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에게 죽어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의역을 해서 그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절에는 교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죽어라. 뭔가 여러분들이 베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니라.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알려주거라. 그의 배움이 더할 것이니라. 자, 잘 기억하세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고요. 의로운 자에게 뭔가를 알려주면 그의 배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설교도요.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주는 거고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오래 하지 않은 조금 미성숙한 설교자들은 자기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많이 받으면 새롭게 달라지고 복되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설교도요.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에게 들어갈 때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설교가 효염이 있고 배움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설교만 갖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요즘 목사님들은 대학만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뭐 대학원 나오시고 뭐 석사, 박사. 지식이 얼마나 훌륭하고 출중하세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배운 것도 많으신데 그러면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하면 교회들마다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시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신데 참 그분들은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한 몫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막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보면은
뭐 별별 걸 다 가르쳐요. 무슨 뭐 셀이다 그래갖고 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계.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뭘 주안점으로 했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인성을 가르치고 성품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배움이 더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도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지혜가 출발하는 시점은 어디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속에 지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 꾀로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조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크게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거룩한 것들을 알아야 깨닫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들. 이 거룩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슨 천사의 존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거룩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 뭐가 생기는 것이냐?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사는 년수가 증가될 것이니라.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또 거룩한 것들을 알아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날들이 많아질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연수가 증가할 거래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장수하시게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내가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면 너 혼자 그것을 짊어져야 할 것이니라. 참 딱 떨어지는 진리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지혜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하게 되고 우리의 날수가 길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형통한 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면 결국은 자기 혼자 외톨이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책임을 혼자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이 나와요.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거들먹거리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 훈계하면 돌아오는 건 불명예고요. 또 5점만 남겨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훈계를 해도 훈계를 하시고 또 교정을 해도 교정을 하셔야 그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들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생활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